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수요 예배가 모레 금요 새벽 기도 2번이면 여호수아서가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부터 누가복음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무리를 잘해서 이 지금까지 봤던 여호수아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좀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여러분들의 지경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넓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받고 잠깐 감동받아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말씀처럼 되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꼭 가슴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삶에 가셔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이제 죽음을 앞에 두게 되었죠. 여호수아는 그 마지막에 자신을 위해서 잔치를 열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기념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설교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가 좀 보이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어떤 병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가 살 만큼 다 살고 이 육신의 노화로 인해서 숨을 거두기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금요일 본문인데요.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매. 자, 이 일 후에라는 건 설교를 한 후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설교를 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죽었고 그의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10세였더라. 110세에 마지막 설교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마이크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뭐 한두 명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와봐. 내가 좀 할 말이 있어. 기대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 공간에서 지금 이 작은 공간에서 우리 약 20명 정도 되는 여러분들 앞에서 마이크 없이 설교하려고 해도요. 2시간 설교하고 나면 아마 제 배가 제 등에 붙을 거예요. 너무 오반가? 네. 알겠어요. 안 붙어요. 근데 제 기분만큼은 붙은 걸로 느낄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말하는 게 여러 사람들에게 큰 공간에서. 어쨌든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온 힘을 짜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라. 끝까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감동입니다. 저의 마지막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저를 위한 무슨 기념을 하고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만나서 사사로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여러분들은 성도니까 설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버킷리스트처럼 내 마지막 때에 내가 죽기 직전에 이걸 해야지 라고 적어놓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까지 그 날이 올 때까지 이 땅에서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만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야만 마지막에도 진실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실컷 나를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에 그 버킷리스트 확인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사람들 불러다가 그렇게 전한다고 그 말씀에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쭉 살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말에 수많은 영혼들이 감동을 받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새롭게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와서 23장에서는 각 지파의 장로들과 리더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설교를 한번 했던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본 게. 근데 오늘 24장에 와서는요, 그 장소를 떠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불러 모은 거예요. 남자만 약 60만 명,
여자까지 합치면 자녀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근데 사실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 200만 명을 앞에다 두고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어 마이크 없이. 일단 사람들 다 모아놓긴 하고 그 앞에 지도자들을 다시 한번 앞으로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뒤에까지는 다 안 들리겠지만 상징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앞에 두고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율성에서 보면 어차피 지금 앞에 있는 지도자들만 겨우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전에 한 번 정도만 그 23장에서 그 설교만 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이스라엘 전체를 불러다 놓고 또 한 번 설교를 했을까요? 내용 비슷하거든요. 근데 왜 또다시 한번 이걸 반복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도자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직접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지도자만 결단해서 될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가 혼자 결단하고 막 혼자 열심을 내고 혼자 은혜 취해가지고 막 이리저리 간다고 해서 이 교회가 운영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작은 될 수 있지만 결국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결단하고 선택하여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작년에 오륜교회에 제가 3년차 때 연초에 목회자 개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 감동으로 기도하고 서원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제가 이 3년차 때 이 1년만큼은 부목사로서 사역하지 않고 마치 내가 육부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그만큼 책임감 있게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냥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상황 봐서 적당히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모든 힘을 다하여 한번 이 영혼들을 섬겨보겠습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결단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면 1년 동안 선교해야 되겠다.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교회에서 허락해 주시지 않을 수 있으니 조용히 해야 되겠다. 혹시나 걸리면 그래서 잘리면 개척을 빨리 하라는 신호를 알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다. 진짜 이런 마음이었어요. 조용히 걸리면 잘리면 개척 이런 마음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서 새해 첫 예배 때에 이 비전을 선포하고 한 해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세우길 원하신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세우실 것이다. 우리 1년 동안 선교하며 살아가자고 그렇게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 혼자만으로 되겠습니까? 제가 선포했다고, 제가 이런 감동이 있었다고, 제가 이걸 결단했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우리 안정현 형제가 퇴사를 하고 1년 동안 선교팀장을 맡아주기로 결단을 했어요. 이 일에 같이 참여를 해줬어요. 또 우리 정현 엘더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우리 엘리더들 또 모든 청년들이 각자가 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헌신하고 결단해서 우리가 3번의 선교를 다녔는데요.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제가 언제 이거 간증할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간증할 텐데 그냥 우리를 위한 선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다 거기마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1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목회자는 저에게도 너무나 큰 은혜였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너무나 큰 은혜였어요. 그래서 연말에 우리 선교 4차 선교 안 가냐고 애들이 막 문의도 하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앞에서 그냥 멱살 부여잡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선택하고 함께 결단하여 나아갈 때 거기에 비로소 폭발적인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시다. 목회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리더들, 디렉터들 뿐만이 아니라 리더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서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엄청난 폭발력이 생기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보면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녀를 신앙으로 이끌려고 해도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스스로 믿음이 없다면 이 자녀가 원치 않아 하면 이 자녀가 선택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결코 쉽게 되지 않아요.
수많은 부모님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시거든요. 우리 자녀 좀 데려가 달라고. 우리 자녀 여기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으니 목회자가 좀 연락을 해서 데려가 달라는 연락을 한 달에도 뭐 두세 번씩 받았어요. 근데 그게 되겠냐고요. 역효과만 나지.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엄마가 연락했는데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모님께 너무 권사님 너무 죄송한데 이런 식으로 연락이 가면 청년들 더 시험을 더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제가 자연스럽게 접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억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리더들만 깨어있다고 리더들만 앞에서 이끌어간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너희들도 결단해야 돼. 지도자만 들어서 되는 거 아니야.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들이 결단하고 선택하고 믿어야 돼 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냐? 역시나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적이 무엇이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가난이 아닙니다. 공필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도 있지만 진짜 강력한 영적인 대적은 누구냐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명 중에 계명 10계명의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여러분 무엇이죠? 첫째 계명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을 올리면서 서로 사약을 하잖아요. 이때 서로에게 가장 우선되게 요구되는 약속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결혼하는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되는 약속. 이제 각자에게 다른 이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이제 내가 전부고 나에게는 당신이 전부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이성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당신만이 나의 아내고 나의 남편입니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서약인 거잖아요. 비록 사람들이 그 서약서 작성란에 이걸 놓지는 않죠. 요즘에 또 서로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않죠. 너 이제 완전 내 거야. 이런 얘기는 뭐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암묵적으로 우리 모두 다 알아요. 결혼의 서약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우리 서로가 전부라는 그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그 사랑으로 연결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약속이며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나의 백성으로 삼았고 너희들이 그 은혜를 받아 나의 백성이 되었는데 너희들이 가장 책임감 있게 지켜야 되며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약속이 무엇인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오직 나만을 섬기는 것. 오직 나만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저렇게 말씀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서로에게 잘하고 아이를 잘 키우고 그 가정에 어떠한 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이 약속이 깨지면 여러분 다 깨집니다. 그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서로 잘해도 누군가 간음을 하면 그 가정은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율법에서 허용하시는 이혼 사유 뭐예요? 간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간음에 있어서만큼 누군가 이 약속을 깨면 이혼을 허락하세요. 근데 여기에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게 깨지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신을 네가 섬기면 안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요,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나쁜 짓을 안 하며 살아도요, 우리 마음에 우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가 정말 바빠서 예배를 잘 못 드리거나 벌이가 없어서 헌금을 못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봉사를 못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무너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딱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상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우리 마음에 돈이라는 우상이 들어와서 그 돈을 더 벌려고 예배를 빠지게 되면 예배를 빠진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우상이 문제라는 거고, 우리가 이성 간의 사랑이 우상으로 들어와서 내가 어느 순간 그 사랑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빠져 있어서 그 사랑을 이루려고 그 사랑을 즐기기 위해 교회 봉사를 하지 않으면 교회 봉사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그 사랑이라는 우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나 자신이 우상으로 들어와서 내 자존심과 내 만족을 위해 이기적인 선택과 언행을 한다면 그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온 나라는 우상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가장 먼저 사랑에 대한 배신으로 인해 관계가 깨지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을 히브리어로 보시면은 퍼셀이라는 단어거든요. 새긴 형상, 조각된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나무나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이 단어를 쓴 줄 아세요? 인간이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돌이나 금이나 금속으로 그런 걸로 인간들이 새긴 형상, 인간들이 조각한 우상, 인간들이 만든 신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그럼 상식적으로 신이 인간보다 더 우월한 존재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신이 인간을 만들어야지 인간이 신을 만들 수 있나요? 인간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이런 신이 필요한데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너는 우리의 신이야, 우리를 지켜줘,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온 세계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 그분이 진짜 신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만든 모든 신은 다 우상, 거짓인,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헛된 것. 이것이 여러분 우상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진짜 어떤 능력이 있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권세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영혼이 존재할 수 있다면, 하나님보다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보다는 부족하지만 나름 그 나라가 존재하고 그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맡겨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굳이 나만을 섬기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보다 못한데 너 그 나라가 더 좋니? 그 나라 살기 원해? 알았어, 그럼 그 나라 가서 살아 라고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저의 썰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고 해석한 썰이니까 이단이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추측을. 다른 나라가 있었다면, 그 나라도 부족하지만 웬만큼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나만을 섬기라고 하셨을까? 근데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님 나라를 제외한 모든 것이 허상이기 때문에, 실제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간다라는 건 곧 죽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만 바라고 나만을 섬기라고 나만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 인생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인생의 끝에서 여러분 주로 무슨 말을 하죠? 허물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게 전부요, 생명이요, 진짜 가치인 줄 알았는데 죽음 앞에서 생각해보니 이거 다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이게 뭐라고 이걸 이렇게 가지고 싶어서 살아왔을까? 왜 이렇게 욕심내며 살아왔을까? 자녀들에게 그냥 따뜻하게 한마디 해주고 그냥 더 사랑하면서 살고, 내가 이게 뭐라고 이렇게 살았을까? 라고 허물을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이 철학적인 고백처럼 요즘에는 많이 포장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저 우상을 섬기며 살아온 자들이 죽음 앞에서 내뱉는 신음소리일 뿐입니다. 허무하다, 우상을 쫓으며 살았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라고 내뱉는 신음소리일 뿐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 외에 더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여러분들이 더 신경 쓰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더 우선으로 여기고 있고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당장 우리 눈에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게 이것만 있으면 내가 좀 살 것 같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배운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고 그래서 신앙의 양심이 있어서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잘못됐음을 알면서도 거기에서 마음과 시선을 못 돌리고 있을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가 속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얻은 것으로는 여러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가져볼까?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볼까? 그러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애써서 가진 것들, 얻은 것들로 여러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설사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못 돌아가요. 얻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귀가 감춰놓은 늪에 빠지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졌으니 끝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힘들게 얻었으니, 힘들게 내 것이 되었으니 앞으로 뭐에 집중하며 살겠어요? 이제 그걸 지키는 데 살겠죠. 이걸 더 다시 잃지 않도록. 또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망고의 진리. 가졌으면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내가 10을 가지면 100을 갖고 싶고 100을 가지면 1000을 갖고 싶은 이런 인간의 이 탐욕이 여러분 성경에도 말하는 진리고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끝이 없는 그 욕심 버튼을 누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우상의 덫에 걸리는 순간 여러분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을 따라 돈의 가치로 선택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 삶의 가치의 기준이 나의 늘 내가 집중하는 것이, 내가 늘 바라보는 것이,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이 돈이라면 우리는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 사람의 인정을 굉장히 원해서 그 인정을 따라 사람의 인정을 목적으로 살면 나의 주인은 누가 되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인정 못 받으면 죽을 것처럼, 삶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오로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겁니다. 또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따라만 살게 되면 여러분 누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즉 이런 삶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무함의 종이 되어 허무하게 인생을 살다가 허무한 결과들을 맺으며 허무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자꾸 사람하고 환경하고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냐면 우상 버리라고. 우상을 버리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에 유일하게 해줄 말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우상 제발 섬기지 마. 다른 거 좀 부족해도 괜찮거든. 연약해도 괜찮거든. 서로 도우며 살면 되지.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되지. 그러나 우상을 섬기면 끝이야.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우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본문 15절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니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자,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우상을 말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강 저쪽에서 섬기던 우상들. 두 번째, 지금 현재 우리 곁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우상.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강 저쪽에서 섬기던 우상은 어디 때를 말하는 거냐면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말해요. 그들이 애굽에 종으로 있었을 당시에 400년 동안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애굽에는 우상들이 가득했어요. 대표적으로 10가지 우상이 있었거든요. 앞에 한번 보시면은 하피라는 우상이 있어요. 이 우상의 이름이에요. 첫 번째가 하피, 나일강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풍요와 비옥함을 준다고 해서 저렇게 이름을 정하고 사람들이 섬겼던 거예요. 두 번째, 헤케트, 개구리 여신이에요. 개구리 모양을 한 여신이에요. 이 여인은 다산과 출산을 관장하는 분.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고 싶으면, 출산하고 싶으면 이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고. 세 번째, 게브, 땅의 신이에요. 농작물과 기후를 관리하는 거. 케프리, 파리의 신이에요. 파리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파리의 머리의 모양. 태양의 순환과 변화를 관장하는 신. 하토르, 소의 여신, 풍요와 사랑과 기쁨, 쾌락의 신이에요. 이시스, 마법과 치유의 신, 인간들의 아픔을 질병을 치유하는 신이에요. 누트, 하늘의 여신, 하늘과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는 신이고, 세트, 폭풍과 사망의 신, 농작물을 보호하는 그런 신의 의미가 있어요. 라, 태양신이에요. 가장 강력한 신입니다. 창조의 신, 왕권을 가진 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파라오, 바로 이게 신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애굽의 왕, 현재 눈앞에 보이는 살아있는 신. 이 10가지의 신이 당시 애굽에 있던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 우상의 레인지가 여러분 상당히 넘죠. 우리 삶 전체에 걸쳐서 우상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걸쳐서 우상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아까도 답이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이 만들어서 그래요. 인간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야 우리 좀 이런 신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좀 우리의 이 출산을 좀 도와주고 우리 아이들을 잘 낳게 해줄 수 있는 다산의 상징 그 신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든 거고 야 좀 태양을 좀 주관해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좀 베풀어주고 잘 째어주고 이런 신을 만들어 볼까? 하면서 그렇게 만든 거고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범위가 상당히 넓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 있을까 찾으려고 할 때 여러분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맨날 돈, 성공, 권력 이런 것만 얘기해서 나에게는 나 돈에 욕심 없는데 권력 욕심도 없는데 나 우상이 없네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넓은 삶의 영역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들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집중하고 있는 나만의 무엇인가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만든 우상. 우리 인간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도 너무 다양해요. 뭐 몸의 건강이 우상인 사람들이 있어. 결혼이 우상인 사람들도 있고. 일이 우상이 되고 나의 일터, 관계, 삶의 주도권 등 모든 영역에서 우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이 10개를 보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맞아요. 10가지 재앙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잖아요, 처음에.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10가지 재앙은 인간들이 섬기는 우상, 저 10가지의 우상들을 하나님이 직접 깨 부수는 역사였습니다. 왜냐? 이 우상들이 너희들을 얼마나 허무하고 힘이 없는지 내가 보여줄게. 애굽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미 영향을 받을 대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아, 잘 봐봐.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긴 이 우상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힘이 없는지, 아무 힘도 없는지,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지를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깨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 무슨 재앙을 내리십니까? 피재앙을 내리세요.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저기 하피의 신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재앙, 무슨 재앙이죠? 개구리 재앙이에요. 저 헤케트,
개구리 재앙을 내리셔서 개구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뒷다리 먹으면 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무슨 재앙? 이의 재앙이에요. 이가 근데 당시 어떻게 됐냐면 땅에 있는 모래가 땅에 있는 먼지가 갑자기 이로 변해서 사람들을 달라붙었던 거예요. 온갖 데 달라붙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신, 너희가 그렇게 섬기는 땅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신 거고, 네 번째 파리의 재앙, 다섯 번째 가축 전염의 재앙, 소의 여신, 쾌락의 신을 또 깨부수는 거고, 여섯 번째 보면서 그냥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악성 종기, 일곱 번째 우박, 여덟 번째 메뚜기, 아홉 번째 흑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장자. 이 장자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것과 의미가 있을까요? 장자는 지금 바로가 죽으면 다음 파라오가 누가 돼요?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파라오 되기 순이에요. 근데 그 장자를 죽이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으시구나, 우상은 다 허상이구나 라는 것을 배웠고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한 지 약 70년, 80년이 지났는데 여호수아가 이 시점에서 그때 그 우상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미 그 우상들을 깨부셨고 이스라엘이 직접 저걸 다 눈으로 봤잖아요. 우리 상식에는 그 우상들 이미 버렸겠구나,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겠구나 할 만한데, 여호수아가 굳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때 우상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놀랍게도 여전히 이 백성들 안에 이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놓고 섬기지는 않지만 분명 알게 모르게 뒤에서 섬기는 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들의 입에서 늘 회자가 되는 주제였을 거예요. 그 이미지가, 그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걸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지금 이 가나안에 있는 세대가 어떤 세대죠? 우리 같이 공부했었는데 어떤 세대입니까? 출애굽 세대예요? 아니에요. 가나안에 어떤 세대만 들어왔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만 들어왔어요. 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만 들어왔다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애굽에 있을 때 그 우상들을 알고 있을까요? 다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부모에게 배운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우상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광야에서 그 우상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실제로 우상을 섬겼던 장면도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시내산에서 좀 늦게 내려오자 백성들을 망설이지는 않습니다. 바로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걸 어디서 봤겠어요? 소의 여신 하토르에서 다 본 거예요. 애굽에 있던 송아지를 보고 우리에게도 신을 만들어 달라.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분명히 그 이미지가 계속해서 우상에 대한 그 습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잔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분명히 다 제거한 것 같지만, 겉으로 보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지만, 그 이미지가, 그 습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척교회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힘쓰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지금 당장은 내 안에서 그게 없어진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방심하는 순간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도 그 우상을 다시 섬기고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아모리 족속의 우상은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말해요. 이 우상은 현재 영향을 받고 있는 새로운 우상이에요. 애굽에는 없었던,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고 있는 새로운 우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우상에게 빠지지 않기 위하여 가나안 전부를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살려두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냐? 너희들에게 새로운 우상에 대해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안 듣죠.
완전히 진멸하지 않죠. 남깁니다. 정복을 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우상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는 중이고 점점 모르게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든 걸 여호수아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은요 언제든지 새롭게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새롭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때를 따라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자녀가 우상이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아니죠. 결혼하기 전까지는, 우리 청년 때에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의 때가 돼서 내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자녀라는 새로운 우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다가 환경이 변하고 삶이 변하면서 언제든지 새로운 우상들이 나한테 생길 수 있다는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업을 바꾸는 거, 회사를 옮기는 거지, 교제하는 사람이 바뀌고, 나의 취미가 바뀌고, 그런 모든 변화 속에 새로운 우상이 언제든지 나한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인지를 우리가 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상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속성으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우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두 번째, 우상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다. 결론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우상과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 이제 여기만 이제 하고 마칠 건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 우상과 매일매일 싸워야 함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뒷절입니다. 시작.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택하라. 여기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뭐냐면 히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단순히 단 오늘 하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오늘을 의미할 때, 오늘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볼 때 그렇게 의미로도 쓰이지만 더불어서 함께 쓰이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현재 상황을 가리킬 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려울 텐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현재 상황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쉐마입니다. 쉐마를 나타내는 구절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613가지의 율법. 수많은 율법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오늘 이 율법을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물설주에도 기록하고 미간에도 붙이고 하랍니다. 여기서 질문. 유대인들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하루 만에 그 율법을 다 익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한 번에 오늘 만에 어떻게 그 율법을 다 한 번에 외워서 앞으로 평생 동안 자녀들을 가르치고 문설주에 붙이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쓰인 단어 오늘이 히움이라는 똑같은 단어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앞으로 매일 오늘과 같이 매일을 지속적으로 너희들이 만나게 될 앞으로의 모든 오늘 가운데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오늘. 매일같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문설주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오늘 너희들이 누굴 섬길지 결정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앞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지 지금 당장 정해. 지금 정하면 땡땡땡 이제 끝이야. 없어. 니네 우상을 섬기면 앞으로 하나님 안 섬기는 거야.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 앞으로 우상 안 섬기는 거야. 오늘 정하는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시작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택해라. 오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시작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상숭배의 유혹과 미혹은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결단을 해도 내일 또다시 우상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내일 또다시 돈에 매이고 관계에 매이고 세상에 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수요예배 드리잖아요. 결단하시잖아요. 근데 내일 아침에 피곤한 건데 눈 떠서 여러분 회사에 가보면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성령 충만함을 느끼십니까? 아니잖아요. 또다시 반복되잖아요. 또다시 사람에 매이고 또다시 돈 걱정에 매이고 또다시 우리 그런 거에 매여서 살아가잖아요. 매일 결단하지 않아서 그래요. 매일 그거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기도회를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매일 밤마다 오실래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반드시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꼭 새벽 예배가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 피곤하시면 너무 힘들게 일어나지 마세요. 주무세요. 체력 관리 잘 하세요. 너무 고통스럽게 살지 마세요. 그러나 일어날 수 있으면 꼭 일어나세요. 그런데 새벽 기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꼭 말씀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나의 우상들 쌓으길 원합니다. 또다시 거기에 매이지 않길 원합니다. 돈에, 관계에, 그 어떠함에도 하나님 매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위해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싸워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 장애가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가 선택하라 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선택 장애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을 수밖에 없죠. 같은 인간이니까. 알지만 선택을 잘 안 하거나 미룰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하나 이 밀리의 서재에서 급하게 다운해서 봤거든요. 선택과 결정은 타이밍이라는 책이에요. 와, 우리 가온이가 센스가 있네요. 제가 제목만 줬는데 이렇게 사진까지. 감사합니다. 이 선택과 결정은 타이밍이다라는 책인데요. 물론 인본주의적인 책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과는 큰 상관이 없어요.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 만약 보시게 된다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어느 정도의 유익만 있을 거냐면 여러분들이 짜장면을 먹을 거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 정도의 유익은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재밌게 편하게 보세요. 딱 하나,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딱 하나 오늘 설교 가운데 쓸만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택을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선택 이후에 생길 후회 때문이래요. 내가 지금 정말 짜장면을 먹고 싶은 것인지 짬뽕을 먹고 싶은 것인지 내가 내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짜장면을 시켰다가 짬뽕이 먹고 싶으면 어떡하지? 짬뽕을 시켰다가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어떡하지? 내 선택에 대해서 내가 후회할 생각 때문에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서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치킨을 한 마리를 시켰다가 혹시 양이 부족해서 아쉬우면 어떡하지? 제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 아닙니다. 이 사람을 선택했다가 혹시 내가 후회하면 어떡하지? 혹시나 나에게 더 맞는, 딱 맞는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직장을 선택했다가 갑자기 다른 더 연봉 높은 회사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내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선택해도 되는데,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후회할까? 후회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15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앞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일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주셨죠. 광야에서 먹이셨죠. 입히셨죠. 지켜주셨죠.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죠. 이제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주셨죠. 분배되어 주셨죠. 공평하게. 중간에 조금씩 불만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역사를 펼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평안히 살고 있다고.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전쟁을 다 끝내놓고 평안의 시대를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큰 전쟁 없이 행복하게 부족함 없이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일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다른 우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같이 섬기는 것도 안 돼. 오직 나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이라고 사실은 써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나중에 아쉬울 것 같거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 버린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만 섬겼던 적은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되 우상들도 좀 같이 섬기자. 하나님도 좋지만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얼마나 좋아. 이것도 좀 같이 섬기자 라는 그 두 가지를 가지려는 마음이 늘 있었다고요.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너희가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래서 다른 우상들도 함께 섬기고 싶을 마음이거든. 나중에 후회할 것 같거든. 너희 그냥 하나님 섬기지 마. 후회할 것 같아? 하나님만 섬겨서 후회할 것 같아? 그럼 하나님 섬기지 마. 그냥 가. 우상 섬겨.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야. 같이 섬기나 우상만 섬기나 다 안 되는 거야. 그럴 거면 그냥 우상에.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는 싶은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우리는 강력하게 결단하지 못할까요? 왜 매일매일 과감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할까요? 늘 고민할까요? 왜? 왜 늘 망설일까요? 하고는 싶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왜 우리는 이렇게 늘 고민하고 망설일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후회할까 봐 그래요. 하나님을 좀 전심으로 섬기고 싶은데 그래도 돈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미친듯이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하고 싶은데 외모 보지 않고 싶은데 내 배우자가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내가 결혼해서 좀 아쉬움이 없지 않을까? 나 진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래도 나한테는 좀 취미가 좀 있고 즐길 것이 있어야 나중에 나도 좀 숨 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정말 잘 섬기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준비해야 나중에 내가 후회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 후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가 망설이고 결단을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자세히 이거 보세요. 이거 불신앙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할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으로 내가 후회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 채워주시지 못할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 나 다 못 채워주셔. 내가 나를 잘 알아. 나는 이게 채워줘야 해. 아니 모르시죠? 저 이거 필요해요. 저 좀만 이거 하다 갈게요. 저 이거 좀 채우다가 갈게요. 자, 그럼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미뤄오고 있진 않았는지,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선택하지 못하지 않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라처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선택하십시오. 매일매일 오늘을 선택하십시오.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조금 피곤해도 여러분 조금만 힘내봅시다. 조금 걱정이 돼도 우리 함께하고 있으니 여러분 걱정, 여러분 망하잖아? 우리가 책임져 줄게. 우리가 쌀 같이 나눠주고 김치 나눠주고 적어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 걱정하지. 다음에 집이 없어? 우리 집 내가 방 한 칸 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 거 걱정도 하지 마. 그럴 일 일어나지도 않지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진짜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매일매일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채우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하며 나아가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이 찬양